우리 에스겔서 25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 passage is from Ezekiel 25, verse 1 to 7. 우리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것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큰 놀라운 축복인 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또 신약 시대에는 그 이름이 무엇이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요,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두셨을 때 원하셨던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고 싶으셨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요, 옳고 그름,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 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에게 특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셔서요,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모든 열방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라는 거죠. 어떤 빛입니까? 구원의 길을 비추어주는,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저주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나라로 삼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삶, 구원의 길을 모르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심판의 통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25장 보고 있는데요. 이제 25장부터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제목들만 쭉 보시면 25장에는 암몬이 나오죠. 8절부터는 모압과 세일이 받을 것, 12절에는 에돔과 블레셋, 26장에는 두로가 받을 심판, 이렇게 쭉 가다가 애굽도 심판을 받게 되고요.
쭉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근데 이들이 왜 과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보면요. 물론 이방 나라가 심판받게 되는 이유,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이유가 똑같은 이유들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해서 벌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흥미로운 이유가 한 가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것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좋다 하였다. 이스라엘을 이 암몬 족속이 심판한 것도 아니었어요. 쳐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할 때 그것을 보고 좋다 하였다. 근데 좋다 하였던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나 봐요. 6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즐거워했기 때문에 암몬은 심판을 받습니다. 8절 말씀에 모압은 어떻습니까? 모압은 또 이렇게 합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것입니다. 근데 또 심판을 받게 되죠. 에돔은 그나마 조금 더 납득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에돔은 실제로 유다 족속을 쳤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15절 말씀에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마음에 그 마음을 품었을 뿐이에요. 유다를 진멸할 생각을 가졌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사실 유다를 향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것. 이렇게 보면 이방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었느냐? 어떤 말을 했었느냐? 어떤 행동을 했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 민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당시 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나라를 두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 그랬죠. 근데 그 이름을 두셨다는 것이 단지 이름만 두신 게 아니라 이름을 두심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면서요. 이제는 그 나라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신의 운명까지도요. 하나로 여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핍박당할 때 누군가 욕을 하면 그게 누굴 욕하는 것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됐어요.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핍박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한 것처럼 받아들이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라였지만요. 누구와 하나 된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그들을 저주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셔서 우리 완전히 하나 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처럼 보신다. 우리가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와 하나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이야기하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우리 역시도 그 연합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보신다는, 하나님 자신처럼 여기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이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안정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우리의 어떤 운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처럼 여기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참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론 섞인 말, 비난의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벌하시죠. 물론 다른 죄악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은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끌어버리며. 어마어마한 심판이 단지 그 조롱의 말, 비난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맺으셨던 그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이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12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여기에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누군가 너희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 이제 이스라엘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준.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가 되느냐. 여러분은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견디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왜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님 진노의 날에 받을 그 형벌을 쌓아가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런 핍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들이다.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것.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역사 가운데 택하셔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라. 내가 진짜 반드시 그렇게 행했던 역사를 보고 지금 너의 삶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능히 행동하실 것을 믿기 바라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사실 우리도 이 말씀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부르심 받은 공동체 안에 먼저 주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비춰본다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겠죠. 내가 저 성도님을 축복하고 저 성도님이 나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다시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 5장 15절에 이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죠.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요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저주의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모든 저주에서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도 살아있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저주의 말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주는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오늘 5장 15절 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 전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축복하면 내 축복만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정말 복된 공동체,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를 저주한다면요. 그것 역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저주해도 됩니까? 아마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는가? 사실 이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죠. 점점 더. 근데 기준이 사라져서 이상한 기준들을 제시하기 시작하고요.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진짜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은 누가 갚으시냐?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수를 갚는다고 해도 얼만큼이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당한 판결을 누군가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두셨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새 아브라함의 자녀, 새 이스라엘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껏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방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이해받지 못할지라도요. 때로는 핍박받을지라도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말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저주의 말은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요. 마음껏 주변을 축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더욱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내에서만큼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공동체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축복할 때요.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요.
참 요즘에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요, 사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큰 축복이 있구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나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아들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만 부었던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는 주님, 에돔과 블레셋, 애굽을 심판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 축복을 하는 자 축복받게 되어 있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게 되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제는 주님,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무엇이 정말 구원받는 길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시간 우리 하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축복의 말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이름의 권세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자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그 모든 판결은 주님 앞에 맡기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다가 하나님 조롱하였다가 핍박하였다가 하나님 박해하였다가 멸망당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아버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명성, 우리의 영광을 주님의 것으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저주받을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 원수 지었을 때 주님, 그것을 갚는 것은 주님의 몫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내가에서 서로를 더욱 축복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목장의 교회가, 하나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여정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또 유용랑 집사님, 주님 이제 장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애틀란타에 있는 우리 송손 집사님 가정도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 보내셨는데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안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브라질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가운데 주님 끝까지 하나님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간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하나 되어서 주님 복음 증거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나님 돌아오는 모든 항공편과 운행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보고 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란 집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대학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자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유선이 더 흘러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입술로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승주 집사님과 송영천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머니를 이제 하나님 품에 맡깁니다. 주님 장례 예배를 주님 또한 아버지 이제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올라남으신 또 아버님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